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의하는 거 딱 듣고 있어 보니까요, 저희 교회랑 여러분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오는 성구만 다 찾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는 성구도 찾습니다. 그래야 집중이 되니까. 거기에 흠뻑 빠진다니까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가 3분 5분 이상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개교로 돌아가셔서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 말씀이 떨어지면 자꾸 찾으세요. 알겠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강의고요. 이 이후에는 팀별 모임 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할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몫입니다. 강의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미션으로 잡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에 미친 사람 하나 나와야 돼요. 전도에 미친 사람. 그래, 내가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미쳐보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편 126편 1절 온다니까요. 꿈꾸는 것 같도다. 분명히 내가 작년까지 우리 교회 미자립 교회였는데 꿈꾸는 것 같도다. 6강 제자 모임.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 모임 가져야 돼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가족들을 앉혀놓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모임 요일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확정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대상이죠. 모임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좀, 이번에 훈련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 사람을 좀 건드려 주면 할 수 있는 좀 예비된 분들, 또 교회 안에는 전도에 관심 있는 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혹시 더 추가를 한다면 뭐 1차 합숙 이상자 하든지, 어떤 이제 딱 조건을 걸고 그런 이런 제자 모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팀 생각을 해서 꼬셔 데리고 와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교회에 돌아가면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씩은 이렇게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한마디 던져주는 게 더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제자 모임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모임을 통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 이번에 훈련 받으신 구원의 길, 그 모임 중심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구역에서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교에서 하세요. 주일학교에 혹시 여기 부장님들 계십니까? 아니 선생님들 계십니까? 반별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우리 교사 강습회 때 유 목사님 반별 수련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은 삶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또 이번에 훈련받은 개인 양육 등등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수가 시작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 전체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전체를 앉혀놓고 하려다 보니까 제 설교를 안 들었잖아요. 그분들은요. 그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기에 훈련받은 여러분 중심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예비된 분들, 좀 훈련된 사람들,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모아가지고요, 제자 모임 하세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제자 모임, 또 뭐 미션홈 이런 얘기합니다. 미션홈, 제자가 모이는 미션홈, 또 전도 실현팀, 전도 미션 실현팀, 뭐 이런 뭐 타이틀을 가지고요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입니다. 방법. 방법 어렵지 않아요. 제자를 모아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영상 활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촬영된 이 영상, 또 다른 노회에서 했던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계속 매주마다 다르게 할 거 없습니다. 구원의 길만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아예 각인될 만큼, 얼마나 각인되냐? 눈을 감아도 그 칠판이 보일 만큼, 칠판에 서가지고 본인이 그걸 그릴 수 있을 만큼. 저희 교회는 렘넌트 조장, 아까 조금 전에 사진 보셨죠? 조장 뭐 합숙이나 뭐 조장 수련을 하면 우리 렘넌트가 강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가 강의 안 하고요. 이번 우리가 강의했지 않습니까? 1강, 구원의 길, 개인양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요. 3원을 이걸 우리 렘넌트가 강의한다니까요. 이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키니까 되더라니까요. 렘넌트가 강의 다 해요. 교육자들은 뭐 하냐? 놀다 와요, 그냥. 지들이 다 해요. 팀 구성해가지고 무척상 기도원, 여러분 무척상 기도원은 여기 오정현 목사님 와서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거기는 1시간 산을 타야 돼요.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을 등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요. 이 아이들 도망도 못 가요. 아이들이 강의하고 팀별로 모여서 또 워크숍 시키고 지들이 다 해요. 우리는 놀다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없으면 영상 활용하는데 계속 될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근데 구원의 길이 제가 한 것만 해도, 강의한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구원의 길만요. 근데 그것만 계속 돌려서 하면 돼요. 이번에는 강북에서, 지난번에는 부산에서, 또 강북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 계속 돌리기만 해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 해도 구원의 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돌려서 봐도요 엄청납니다. 내가 볼 때는 한 수십 개 될 것 같은 수십 개예요. 구원의 길만. 이 영상을 활용하면 좋죠. 두 번째, 때로는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직접 강의를 하시고 직접 훈련이죠. 아니면 어느 때는 집중적으로 한번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집중이죠, 집중.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동안 이것을 여러분 워크숍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번 했던 이 훈련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때도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해서 괜찮고 아예 영상을 틀어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팀장들을 세워놓고 팀별로 흩어져서 워크숍도 한번 시켜보고.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7년 차 여름 성경학교 뭐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이 구원의 길 개인양육 사모들입니다. 근데 질리질 않아요. 계속 되고 있어요. 왜냐? 새 가족이 오잖아요. 또 새 가족 안전을 또 하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5번째입니다. 결국에는 미션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미션을 주면 좋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자 메이커. 이게 미션입니다. 메이커가 돼야 된다. 메이커.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전에는 제가요, 이번에 훈련받았던 이 강의를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럼 제가요 진이 빠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하죠.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지금 강의하잖아요. 이게 제가 제자 메이커가 되어서 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강의 제가 다 했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또 다른 많은 분들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와서 한 강의만 하면 돼요. 아니면 제가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이분들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꼭 이 노예에서 저를 부를 거 없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불러내면 되는 겁니다. 자꾸. 왜냐, 요즘 저는 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강의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 이번에 이런 훈련받은 계속 이걸 워크샵 하는 거예요. 워크샵. 자꾸 워크샵하고 이거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자꾸 미션을 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아예 지목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님은 누구 엄마랑 같이 이걸 해요. 성도님은 집에 있는 자녀, 딸하고 한번 하세요. 이걸. 아예 지목을 해줘요. 이게. 그 제자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왕이면 사진 하나 딱 박아가지고 나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내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제자 모임 카톡방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하는데 이것을요, 어느 때는 기관별로도. 그렇죠. 이렇게 훈련받으신 분들을 기관으로, 어떤 한 부서로, 또 구역으로, 지교회 등등 이쪽으로요,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구역으로, 기관으로, 부서로 파고 들어가서 그 부서 속에서 예를 들어 중고등부 안에서 이걸 퍼뜨리는 겁니다. 또 쭉 확산시키는 거죠. 저희 교회는 뭐 구역 예배나 지교회 때 항상 구원의 길입니다. 구역 식구들 다 앉혀놓고 구원을 워크샵시킵니다. 1분, 3분, 5분 이 워크샵시킵니다. 지교회를 가도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이제 오늘 이번에는 제가 말을 못했지만 지교회도 운영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그 부분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요. 지교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지교회 때는 구원의 길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량의 워크샵을 또 시켜줍니다. 지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귀한 분들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우리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부교육자들 포함해서 이 교역자들이 우리 중요한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 아니면 소수의 그 제자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교사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분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직자, 이 제자들이 누구를 하느냐? 교회 평신도들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 평신도가 새가족, 초신자, 또 렘넌트에게 하더라니까요.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자가요, 소수의 그 제자를 앉혀놓고 이걸 워크샵을 시키고 훈련시켰죠. 그 제자가 또 그 중직자가 평신도에게, 그 평신도가 이제는 저 새가족, 초신자, 렘넌트까지 이거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네 번째, 렘넌트에게 구원의 길을 워크샵을 시켜주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자 메이커. 자, 이 부분을 좀 아시고요.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합니다. 2번. 반드시 여러분 제자 모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결국엔 이번에 훈련받고 그냥 끝입니다. 혹시 목사님, 사모님 오늘 못 오셨다.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시고요. 그런 모임을 가지셔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 모여진 그 제자들, 제자 치유가 필요해요.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제자가 교회 전체 색깔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 제자가요, 목회자의 지도를 안 받는 사람 꼭 있어요. 그 색깔이 전체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80인 요원들 있잖아요.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 지도 안 받는 사람들, 훈련 많이 받고 하고 머리가 막 커져가지고요, 판단하고 막 하는 사람들, 막 주장하는 사람들, 목사님, 사모님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놈하고 연자라는 걸 붙입니다. 제가 욕 엄청 잘하는데, 그래, 이 제자를 훈련을 못 시켜주면, 치유를 안 시켜주면 결국에는 그 제자를 통해 훈련받는 밑에 있는 사람들, 양육받는 사람들, 랩넌트가 똑같이 간다니까요. 어찌 보면 그 소수의 그 제자를 빨리 치유해 시켜야 돼요. 이 부분은 유 목사님이 미션홈을 통해서 예전에 하나씩 풀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당장 제자가요, 사명자가 문제에 딱 휘말려요. 그 문제 치유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사역자가, 제자가 자꾸 문제에 휘말리고 문제에 빠져있고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그러면 훈련받는 그 사람도 똑같이 갑니다. 영적인 상태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 양육받는 그 제자들은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치유. 우리 다락방에 사자성어 있죠. 사자성어. 롬828.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렇죠.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여러분 성경책 안 찾죠? 습관됐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우리 귀한 사명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물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더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믿었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이때 요셉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그 악을 손으로 갚았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가요, 문제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 복음의 관점으로, 그렇죠?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사건을 바라보느냐, 지금 현실을 바라보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당연성. 그래, 이 문제는 나에게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문제 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문제 옵니다. 훈련을 받고 와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말로 연락에 기도를 하셔도 돼요.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당연성. 당연히 올 것이 왔다. 필연성. 이 문제는 내게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역자가, 제자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흔들렸다,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제자 치유를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9가지는 한꺼번에 해도 괜찮고요. 이 모임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세요. 계속. 어느 때는 오늘은 보니까 이 9가지 중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9가지 하나 꺼내세요. 꺼내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문제 치유입니다. 두 번째, 사역자들이 그렇게 갈등이 많아. 뭔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이게 흔들리는 거면 자꾸 갈등 때문에. 그러면 사역자, 제자가 흔들리면 밑에 있는 사람 다 흔들려 그냥.
똑같이 가요, 상태가. 자, 문제 치유에서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걸 해요. 이거 뭡니까? 선불감사예요. 우리는 감사가 후불이에요. 응답 오면 감사하는 거. 그건 불교 신자도 합니다.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감사해버려야 돼요. 문제 앞에도 감사해버려야 돼요. 저희 교회 특징, 문제가 딱 오면 저희 교회는 떡을 돌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우리 사역자들한테요. 저희 교회 특징입니다. 떡 돌려요. 어디 가서 목사님 이럴 거 없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번에 큰 문제 터졌다면서 축하받을 일이었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신방도 안 오시고. 아닙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저희 교회는 딱 그겁니다. 문제 딱 터지면 떡을 돌리고 아니면 초코파이 돌려요. 진짜 돌립니다, 저희 교회. 그리고 뭐 하냐? 저희 교회는 선불 감사해가지고 감사한 거 몰려요. 이번 주간에 엊그저께 주일날만 해도 한 5명이서 선불 감사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요, 나 문제 많소 이 얘기입니다. 어제 내 남편하고 한판 싸웠어 그 얘기거든요. 선불 감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두고. 여러분 선불 감사 올리세요. 꼭 우리는요 응답이 와야지만이 감사하고. 아닙니다. 미리 땡겨버리세요. 그냥 갑을 해서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저희 교회는 이게 떡도 돌리고 감사금 내고 막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건 축하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에요 지금요. 알겠죠? 요셉에게 이 문제를 줬다.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거기다 또 갈등도 있어요. 뭔 게 갈등이 많은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이제 조금 소리가 들린다. 이제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특히 갈등 부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목사님 저 김집사요 비기 싫어 죽겠어요. 막. 아이고 저거 졸업도 안 하고 저거. 아이고 내가 저거 때문에 저 웬수 때문에 저거. 나 교회만 오면요 나 저것 때문에 막 밥도 안 넘어가고 막. 근데 제가요 깨달았어요. 저는 유 목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가해자가 누구고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김 집사가 가해자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가해자가 아니에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탄.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피해자끼리 싸웠어요. 김 집사하고 박 집사 늘 싸웠어요. 피해자끼리.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특히 갈등 부분은 늘 인간관계 문제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유 목사님 표현대로 이것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게. 갱신하라고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는 그분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갈등 올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거 치유 안 되면 늘 교회 가면 갈등, 이것 때문에 갈등, 저것 때문에 갈등 많아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목사님 말도 마이소. 아이고 나는 장로 될 그릇이 아닌데 또 장로를 시켜줘가지고 아이고. 여러분을 누가 선택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투표로? 아닙니다. 투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상처받고 아이고 안 될 사람이 됐다. 아닙니다. 어떤 노예에 갔더니요, 그것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사모님이 그래요. 쫙 찾아와갖고 목사님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왜 하필이면 그 나이 드신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목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은퇴하실 분이요 사목감이 아니래. 진작 좀 깨달으시지 그러면.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목사님은 목사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를 좀 잘 좀 해달래요. 아니 은퇴하실 분인데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를 장로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투표 몇 프로 나왔다. 몇 프로 아니에요 그거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거 모르면 사람이 힘 빠져버려요. 누구의 선택이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붙어만 있어라 그냥. 여러분 교회 붙어만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껌딱지 되세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 큰 교회 가는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교회 왜 갑니까 여러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할 거 없어요. 붙어만 있어라. 따라만 가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샷이 딱 올라와 있어요. 딱 눈 떠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어느 날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참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한 목사님 한 교회에서 뿌리의식을 딱 가지고 한 목사님을 정말 돕고 그러면서 평생 헌신했던 우리 아버지 장로님. 그런데 우리 자녀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늘 우리 아버지는 주장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 늘 갈등이 많으신 분, 교회만 갔다 하면 얼굴 색깔이 변해갖고 막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평가해요. 어느 날 이런 시간표가 와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좀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3절. 이왕이면 좀 목소리 예쁘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예, 세월이 지난 후에 됐죠.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내 자녀가 어느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아벨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세월이 지난 후에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13절 보세요. 여호와를 떠나버렸대요. 이런 날 온다니까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16절이면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여호와를 떠나버렸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사명자들은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리면 사역자 밑에 있는 양육받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여러분 자녀가 흔들려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어서 해도요 전달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제자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치유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저희 교회 중직자 한 분이요. 이분 다 대표 기도만 하면 막 긴장되어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어제 우리 마누라하고 영화 보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팝콘 하나 먹었습니다. 팝콘 먹으면 콜라 한 잔 마시는데 얼마나 시원했는지 감사합니다. 나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진짜 환장이 죽어요 막. 아니 그 중직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유목사님 편대로 기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공부. 그래서 우리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언약 기도해. 말씀 성구를 가지고 하는 그 기도, 이런 메시지 기도 말고요, 언약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 해야 돼. 저는 다락방에 와서 배운 게 뭐냐면 언약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저도 기도 대장이었어요. 방언 기도 잘하고요. 근데 요즘은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10초만 기도하는 응답 주셔요. 40일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사탄은요, 여러분 기도를 막 40일 할 때에 그 기도의 양 때문에 사탄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잠깐 해도 귀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볼륨이 중요하잖아요. 막 고함을 질러도 괜찮고 조용해도 괜찮아요. 기도는 볼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약 기도. 기도는 양이나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언약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받아야 돼요.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요. 식당에 갔는데 청국장이 너무 구수해서 내가 속에서 뒤에서 그랬습니다. 시를 써라, 시를 써. 그냥. 제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분 기도하면 저로. 아니 중지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언부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다락방은 언약 기도입니다. 말씀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 성구 가지고 기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두 눈 감고요. 주여 믿습니다. 나 오늘 콩 심었습니다. 하나님 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40일 금식하고요. 지가요 콩 심어놓고요 자꾸 팥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꼭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의 생각,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 응답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뭐죠?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나 다 들었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심은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을 잘하세요. 여러분요. 말을.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치유해야 돼. 치유. 포럼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간증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나에게는 간증이지만 상대편은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저 집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간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간증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암이 치료됐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런 간증하지 마시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병 나은 거, 사업 잘 되는 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구주된 거, 내가 거듭난 거, 이게 간증이지 다른 간증 없어요. 진짜 포럼은 말씀, 기도, 전도, 주간의 미션. 이 포럼, 이거 치유 안 되면요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상한 그 중직자, 포럼을 또 시키면요 내가 해병대에 몇 기인데. 목사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들어왔어요. 해병대 고참이 돼요. 목사 앞에서요 필승. 그 안수 집사가 우리 증인을 다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필상! 이래. 미친놈이. 그러면 포럼 훈련 해야 돼, 훈련. 이거 치유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 여러분 딱 모일 때 뭐 해병대 갔다 왔더니 그런 얘기를 맨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예수 믿고부터 시작해서 뭐 시댁 가면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얘기 막 그 줄줄이 할 거 없어. 한 번만 하고 그런 건 말씀, 기도, 전도, 포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개인 영역하건 다락방을 하든 뭐 구역 예배를 드리든 개인 기도 제목 내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그걸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기도 제목을 이제 아예 만들어 와.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요. 이제 포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 안 시켜요. 우리는 뭐 하냐면 전도 포럼만 시킵니다. 오히려 전도하니까 다 풀려요. 오히려 그 기도 제목 다 풀려요. 우리 예전에는 그 포스트잇 돌아가면서요. 이게 적도로 했어요.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없는 문제까지 다 집어넣어다가 막 만들어야 되거든. 그럴 거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 미션, 포럼. 6번째입니다. 우리 제자들 빨리 훈련시켜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우리는요. 되리라. 강팍한 여러분의 남편 되리라. 미리 감상금 내세요. 땡땡땡 장로 해가지고요. 될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왼수 그러니까요. 왼수짓 하는 겁니다. 응답돼가지고요. 근데 아이고 김 장로님 참 담배 피우는 것도 참 매력 있어. 이렇게 가야 돼요.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갈릴리오부터 사마리아 유대까지 교회 됐습니다. 교회. 됐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 수가 더 많아졌대요.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거 갖지 마세요. 음불 갖지 마세요. 음불이 뭡니까? 은근히 하는 불신앙. 확 불신앙하면 표시나요. 은근히 하는 거 있거든. 은근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우리는 이번에 배운 대로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딱 들어가야 되고요. 7번째입니다. 제가 정말 시간만 되어지면 이 9가지만 가지고도 이런 뭐 재직 세미나나 이런 훈련할 수 있거든요. 이걸 좀 더 깊게 딱 들어가 줘야 됩니다. 원래는 깊게 좀 대화가 좀 되어지고 이 9가지 치유 안 되면 엉뚱한 짓을 해요. 자꾸 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가지 않고 혼자 삽질하고 있어 맨날. 혼자 삽질한다니까요. 성교 치유. 성교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혹시 성교하시나요? 성교하시죠? 성교는 지출입니까? 수입입니까? 수입입니다. 말은 잘하신다. 아멘. 목사님 해외 나가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막. 목사님 자주 나가시는지. 여러분 나가보시나요? 저는 해외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체질상 해외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해외만 갔다 오면 몸살 나요. 입이 다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대표로 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시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교는 수입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왔습니다. 성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있다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눈에 보일 만큼 눈에 보였대요. 큰 무리를 그 교회에 보냈대요. 흉년회 때 하나님 경제 축복 주셨어요. 교회 세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수입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세요. 여러분 교회 선교하는 교회 돼야 돼요. 가까운 개척교회 미자리께 도우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미자림인데 아니요 도우세요. 하나님 축복하셔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8번째입니다. 경제입니다. 여러분, 경제 치유받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네요. 여러분, 올바른 헌금관, 처음부터 올바른 경제관 가져야 돼요. 저희 교회도 11조에 대한 부분을 말만 꺼내면 상처받아. 자기들 자꾸 이렇게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만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요. 자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자꾸 새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제자가 치유받아야 돼요. 참 이런 부분에 내가 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매주마다 하나씩 풀었어요. 하나씩. 9번째입니다. 제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 치유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강단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따라가세요. 알겠습니까?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세요. 제자. 그리고 제자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만 떨어지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말씀 잡고 직진. 토 달지 말고요, 핑계대지 말고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직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으래요. 직진하라잖아요. 직진. 이렇게 되어지면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가는 그 걸음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잡고 아멘하고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제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빈 금을, 빈 배, 빈 지갑, 빈 손으로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 가득 충만. 알겠죠? 제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자다 돼 있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자, 흔들림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이거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제자 말고요, 수제자. 아예 정말 목숨 걸고 따라오는 수제자. 이런 사람 몇 명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수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평가하고 우리 후대가 평가한다니까요. 수제자가 되세요. 그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정말 할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메시지가요. 오늘 아쉽게 좀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러주시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아닌 미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각 개교로 돌아가서 제자 모임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부터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강남 이 전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